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죠. 그것은 앞으로도 5년이나 더 이 흉년이 계속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 형제들이 다시 하나 되고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형제들을 테스트해가지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밝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을 가혹하게 대해서 형제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형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더 이상 요셉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경건한 죄책감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발견을 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죄는 그렇게 뿌리가 얕은 것이 아닙니다. 쉽게 끊어지지가 않고 쉽게 죽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더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베냐민이 같이 오게 되면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해서 형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더 살펴볼 작정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하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한 죄가 무엇이냐면 시기였어요. 시기라는 죄. 시기라는 죄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시기라는 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던 죄가 시기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다른 지도자들이 대적하게 만들었던 죄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시기는 무서운 죄입니다. 아주 뿌리가 깊은 죄고요. 심각한 죄예요. 시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빼앗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죄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기에 너무나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라는 죄가 해결되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도 이 시기라는 죄가 반드시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또 편애라는 죄도 다루어져야 돼요. 편애는 시기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또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애도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편애보다 시기가 더 무서운 건 편애가 없어도 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에게서 무엇인가 좋은 것을 많이 받을 때 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편애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라는 죄를 꼭 다루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쭉 살펴봤죠. 고난과 자비예요. 고난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자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 이 편애와 시기라는 죄를 다루십니다. 고난을 통해 자기 죄를 자각하게 하시고 한없는 자비를 통해 이 편애와 시기라는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한없는 자비를 맛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족장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공동체를 이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어요. 지금 애굽에 잡혀 있는 시므온을 구하고 지금 곡식이 다 떨어져 가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보내야 되죠. 근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죽고 라헬의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잃어버렸고 남은 거는 이제 베냐민밖에 없어요. 이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살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도저히 베냐민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험난한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편애의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이 편애를 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떨어져 가는데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하든 곡식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내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세대의 리더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우리가 가더라도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의 얼굴을 보지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더라도 곡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줘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어요.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아버지를 빼놓고 그냥 세겜에 가서 학살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 아들들을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계세요. 아버지가 연로하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고자 한다면요. 형제들이 베냐민만 싹 데리고 아버지 몰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건 좋은데 이대로 계속 아버지의 뜻을 따르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 죽겠죠. 그래서 유다가 나서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아버지 야곱처럼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버지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야곱은 물러서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베냐민에 대한 얘기를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같이 그 사람이 세세하게 물어봐서 우리가 대답한 것뿐이고요.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 후에 다시 한번 아버지가 현실을 직시하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시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냐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가족들도 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 모두의 목숨이 걸린 일 아닙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결정적인 제안을 아버지께 내놓습니다. 요청이기도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자기 자신이 담보물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베냐민을 찾으시란 말입니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저 자신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평생, 그리고 내 아이들 평생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다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전에 르우벤도 제안을 했었죠. 그 르우벤의, 큰형 르우벤의 제안보다 훨씬 무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예요, 이 유다가. 야곱이 들어보니까 유다가 책임을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자기도 리더잖아요. 자기가 족장이잖아요. 이제 결단해야 될 때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되 가나안 땅의 진귀한 소산물들을 예물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지난번에 너희 자루에 담겨져 돌아왔던 그 돈들도 다 다시 가지고 가고 곡식 살 돈을 같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세세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에 보시면 떠나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를 담아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죠.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름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희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이 엘샤다이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야곱이 이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그 사람 앞에서 긍휼을 입게 하시겠다. 은혜를 입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말,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 mercy 또는 compassion, 자비 또는 긍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 사람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아직도 편애가 남아 있어요. 너희 다른 형제라고 얘기하죠. 베냐민은 베냐민이라고 얘기하는데 너희 다른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구별이 있어요. 구별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렇지만 그 마지막 말을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이때까지 꽉 붙들고 있었던 이 편의 이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의 자식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나 목적으로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여러분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다른 자식들의 위로를 거절했잖아요. 요셉만 자식이 아닌데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모든 인생의 의미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가족들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도 베냐민을 놓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게 거의 야곱이 우상숭배로까지, 자식에 대한 우상숭배로까지 이게 발전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 자식이, 라헬의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이것을 끊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베냐민을 놓아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이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어받는 다음 족장이, 다음 상속자가 야곱은 요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을 잃어버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이 상속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곱의 생각하고 달랐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과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12 아들들이 다 큰 족속이 되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야곱은 이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그 생각 안에 갇혀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야곱은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자기 곁에 남은 아들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붙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도 보셨겠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야곱의 편애가 아니에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야곱은 다시 한번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가야만 했어요. 아들들이 돌아오게까지. 여러분이 놓지 못한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식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자식들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해질 때, 과도하게 이것에 의미를 둘 때, 자기 인생의 의미를 여기에다 둘 때, 그때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놓으라 하시는데도 꼭 붙들고 놓지 않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손을 펴셔야 돼요. 펴게 만드셔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이 손을 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야곱은 요셉도 잃어야만 했고 베냐민도 위험 속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까지 다시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형제들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화해하여 하나가 된 12아들을 다 다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제 10명의 아들들은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축지법을 썼는지 엄청 빨리 갑니다. 이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요. 요셉은 그의 총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고 정오에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니 식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짐승도 잡으라고 해요. 그것은 일반적인 식사가 아니라 아주 성대한 식사, 잔치 같은 식사를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하니까 형제들이 무슨 일인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이 사람이 자기들을 노예로 삼고 나귀들을 탈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집 문 앞에서 그 청지기에게 그 돈에 관한 결백함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식은땀이 흐르죠, 여러분. 베냐민만 잡히게 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앞에서 막 이 결백함을 밝히려고 막 그 청지기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안심하라.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아마도 요셉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사비로 지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의 그 곡식값은 사비로, 자기 사비로 지출을 하고 형제들에게는 다시 그대로 그 돈자루 그대로 돌려줬을 거예요. 이 형제들이 애굽인 청지기에게 자기들이 매일 하는 인사 샬롬을 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근데 안 둬도 되겠죠. 한편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14절에 야곱의 이 축복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청지기는 형제들에게 이제 시므온을 데려다 줍니다. 뭔가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요. 안도감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모두를 요셉의 집 안으로 데려가서 발 씻을 물을 주고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줍니다. 아직 정오가 되기 전이어서 이제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형제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정돈을 해요. 정오에 이제 요셉이 오자 형제들은 요셉에게로 가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머리가 땅바닥에 닿도록 인사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해와 다른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죠. 아버지와 어머니 아직 절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지금 그 꿈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역을 쓰고 있다고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어요. 27절에 보시면 통역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안부를 물으며라고 했는데 이 안부도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샬롬입니다.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 노인이 샬롬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샬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평안하시고 안녕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감사의 뜻으로 이렇게 물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뜻으로 머리를 숙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굉장히 아무한테나 머리 숙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한테나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을 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굉장히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이제 요셉의 눈이 베냐민을 향합니다. 가장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대답도 듣지 않고 또 계속 말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나중에 아론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할 때 하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할 때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이것만 빼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굉장히 히브리인들만의 아주 특별한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냐민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이때 이 말을 하고 나서 요셉의 마음이 북받쳐 올라가지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무도 없는 방으로 속히 들어가가지고 울어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여기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이 사랑하는 마음이 무슨 단어냐면 14절에 야곱이 형제들을 축복할 때 썼던 그 은혜라는 단어, 즉 긍휼, 자비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이 축복했던, 기도했던 대로 요셉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지금 긍휼을 베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죄 많고 이 허물 많은 형제들에게,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샬롬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샬롬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얼굴을 씻고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성대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요셉의 상과 형제들의 상과 또 요셉의 식솔들, 애굽 사람들을 위한 식탁들이 차려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이 목축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하면
부정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종의 인종 혐오가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앞으로 애굽에서 이 12지파가 엄청나게 크게 하나의 큰 민족으로 자라가게 될 것인데 이때에 가나안에서처럼 섞이지 않고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고 히브리 민족의 언약 공동체의 언약 민족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요셉의 앞쪽에 앉게 하는데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합니다.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형제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줬어요, 다 형제들한테. 그렇지만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줍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아무튼 5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베냐민에게는 5배를 더 줘요. 다 보일 수 있도록. 뭐 2배 더 주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5배를 더 주니까 아주 그냥 잘 보이죠. 성대하고 즐거운 식사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식사였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큰 족속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이 12지파의 조상들인 이 12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여 지지 않고 시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12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지파들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시기 반드시 다루어져야 돼요.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준 것은 형들이 편애를 받는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형들이 아무런 상관을 안 해요. 베냐민이 5배를 먹든 말든 5배를 주든 그 사람이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하든 말든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그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형제들을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이 상징적인 거예요. 이 식사가 하나님이 형제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은 반드시 이 은혜의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야만 합니다. 편애와 시기의 죄를 다루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지금 보듯이 여러분 긍휼과 자비예요. 미움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가 이 편애와 시기를 치유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영원한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미 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쉬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이 사실을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 이 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시기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풍성한 식사를 대접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족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또 주실 거예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더 많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이 받아야만 할 그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겸손한 것이고요. 시기를 내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시는 것 같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즐겁게 누리는 것이 여러분 또 감사하는 것이 이 시기를 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항상 표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늘 부족하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사람은 없어요. 나도 그래야만 하고 다른 사람도 받아야만 해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아닌 긍휼과 자비로 여러분의 지체들과 이웃들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성찬식에서 상징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잔치, 그 잔치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